우리 성도님들의 염려와 기도 가운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20여 년 만에 육체가 제한된 관계로 주일에 사역자가 아닌 순수한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하였습니다. 영상으로 주일 1부와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저의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또 많은 감정이 오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육체가 제한된다는 것이 힘든 요소였지만 그로 인해 사역자이지만 예배에 전혀 관여치 못하는 상황은 오히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찬송과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기를 충만하게 내 마음에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세계화가 세계화를 막는 사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교통망을 통해 왕래하고 있습니다.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요. 비행기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 않는 곳이 없습니다. 기차와 선박을 통해 많은 물류들이 그렇죠?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는 코로나19가 더욱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세계화가 세계화를 막는 사례가 되었지요. 열려 있었던 국가들이 문을 닫고 이동을 제한하고 마을과 마을을 봉쇄하고 글로벌과 로컬이 한데 뒤엉킨 상태가 바로 코로나가 가져다 준 우리 사회의 역설이었습니다. 세계화가 세계화를 막는 또 하나의 역설이었지요. 인류는 늘 이처럼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왔습니다.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패스트, 에이즈, 사스 이처럼 인류는 끝없는 재앙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의 재앙 역시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 사회에 엄청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지요. 인류의 발전 속에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수고는 대단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무소불위, 천하무적, 유아독전, 우리 인간은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은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를 향해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달과 화성 그리고 우주 정거장을 왕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와 사회 풍토가 우리 사회 가운데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코로나19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 발달로 달을 가고 화성을 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존재의 연약성에 대하여 일침을 날렸습니다. 너희 존재의 연약성, 우리 존재의 연약성, 코로나19 그 하나의 바이러스 가운데에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일침을 날리는 시간이 되었지요. 한 해, 두 해, 새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 속에 우리는 더욱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그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를 이루었지만 그 세계화가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역설이지요. 기술 발달로 부족한 자원이나 인류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생각들마저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최근 유럽에 심한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500년 만의 가뭄으로 현재 유럽 연합 영토의 47%가 토양 수분 함량이 부족한 가뭄 경보 단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17%는 농작물의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가 발생하는 적색 경보 단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극심한 가뭄으로 강수위가 낮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온자력과 화력 그리고 수력 발전소 가동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 수력 발전소를 돌릴 수가 없지요. 강물이 부족하니 온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냉각수, 그 뜨거운 물을 방류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 발전을 이루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치명적인 약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00년 만에 사막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실상,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실상은 바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너희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으나 그 역시 인체에서 생긴 면역체를 가지고 만든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순수한 기술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 우리 안에 있는 면역, 그 면역체를 가지고 만든 하나의 개발 제품인 것이지요. 물론 그것 굉장한 탁월한 기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시간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지요.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부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지요. 그러나 타종교는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 이야기하며 주장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내 스스로 나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겸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활성을 오고 가는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우주 정거장에 머물고 우주를, 그렇죠,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바로 이 사실을 인류를 향하여서 적나라하게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해, 두 해, 사해 횟수가 늘어나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바른 자세,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시켜야 하는지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이방 나라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려움 속에서, 가장 절박한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시대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바라본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 그는 이야기하지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지요. 그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 자체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함께 언급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기에 기독교는 개인의 영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라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에 대하여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또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나 개인의 영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에 대하여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종교이지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기독교의 치부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왜 다른 사람들을 가만두지 못하느냐고, 왜 자꾸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힘들게 이야기하느냐고, 우리 좀 내버려 두어 달라고,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지.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무나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지상 명령의 핵심은 그저 나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지상 명령 아닙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 개인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에 대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접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갑자기 생뚱맞게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너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이상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로 끝내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라는 이 사명은 가정생활의 거룩함과 고결한
소명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표이지요. 우리의 가정이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징표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에게 맡겨준 자녀 양육은 그야말로 어른결로 인도하라는 가장 영향력 있는 효과적인 장 아닙니까? 아주 어린 심령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장이 가정 아닙니까?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 이보다 더 큰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뜻과 그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가정은 신성한 곳으로 자리하게 되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섬길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심이라는 것이지요. 자녀 양육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들은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이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를 맡기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실수하거나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소명이나 영광이 없건만은 그보다 훨씬 낮은 목표들을 향하여 몰두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 키우는 것을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야 어릴 때부터 맹훈련을 시키고 그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주입시키고 또 그렇게 키우지요. 스포츠 선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진 그 안타까운 말입니다. 스포츠 선수 중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비시즌이 되어지면 선교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려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닌 너가 영광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되어지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어머니들은 자식을 멋진 결혼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지요. 어쩌면 그들은 딸이 부유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거나 아들이 손자, 손녀를 많이 낳아줄 여자와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지요. 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겠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최고의 목표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곧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에 초점을 두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그 모습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운동 실력, 학교 성적, 음악적인 재능, 예의범절, 온화한 사회성보다 더 거기에 훨씬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삶인지,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보여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안내는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 실력, 학교 성적, 음악적인 재능, 예의범절, 원활한 사회성,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쓰임새를 바르게 안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먼저 살아내는 것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 애쓰는 그 삶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발자취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나바에 대하여 많은 묘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 대하여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수였는지 목자였는지 상인이었는지 농부였는지 그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부자였는지 학식이 많은 사람인지 학식이 적은 사람인지 그는 뚱뚱한 사람이었는지 마른 사람이었는지 목소리는 아름다웠는지 둔탁하였는지 그 어떠한 것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가 보기에는 다른 것들은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떠한 가치로 양육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깨우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단히 애쓰는 착한 사람 맞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날마다 장식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 부모는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야 라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냐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지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 일이 일어난다면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정을 잠시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윤상혁 교수입니다. 그는 목회자가 아닌 전문 사역자로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일반 전문 사역자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북한 어린이를 돕는 국제 NGO 단체 사단법인 선양 하나의 국제 대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의학대학 교수이고 평양의학대학 척추 및 소아행동 발달장애 치료 연구소 공동소장으로 있습니다. 그가 북한에서 가족과 함께 13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사랑으로 길을 내다입니다. 그 책에 소개된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북한에 오기 전 우리 부부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 아동들을 치료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랑스러운 2명의 아이가 더 생겼습니다. 입양을 통해 가슴으로 낳은 야곱과 에스더입니다. 이 2 아이는 북한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아주 특별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2016년 1월 무렵 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휴가차 여행 온 한 가족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가족은 자녀가 무려 12명이나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부모는 백인인데 아이들은 대부분 동양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본인이 낳은 자녀는 4명이고 중국 아이들을 8명 입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6명은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12명 중에 6명이 장애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장애 아동 입양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역자라고 그들은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만난 뒤에 장애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가 일하고 있는 입양 기관에 양부모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얼마 후 그곳에서 연락이 왔고 그때 우리 마음에 주신 아이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생후 7일 정도 되었을 때 중국의 어느 병원 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양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내성마비로 중국 산시성에 있는 장애 아들 시설에서 자라다가 3살 무렵 입양기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부모가 되어 뒤늦게나마 그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주고자 애썼습니다. 북한에서 5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시설이 좋은 그런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 아이들 덕분에 나는 진지한 회개와 새로운 삶의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상혁 교수는 그의 아내와 함께 5명의 자녀를 북한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게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주고자 애쓴다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울타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자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는 북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그곳에서 이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고백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윤상혁 교수와 같이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에 지혜 있는 자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